1963년도에 도끼로 일가족 6명을 죽인 살인강도 고재봉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여러 믿음의 용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완전히 새 사람이 된 후에 옥중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고재봉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은 안국선 목사님은 끊임없이 그를 찾아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옥중에서는 억울하게 반혁명 분자라는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하고 있던 이인수 대령이 그를 이끌음으로써 고재봉은 차츰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5번쯤 다 읽었을 때 갑자기 고재봉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고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마치 큰 힘에 이끌려 무어라고 중얼중얼 한참을 말하였습니다. 일본말도 아니요, 중국말도 아닌, 그렇다고 미국말이나 우리 한국말은 더더욱 아닌 이상한 말들이 자기의 입을 통하여 쏟아져 나왔고 한동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무척이나 포근하고 기쁨이 몸 전체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참 희한한 일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러는 가운데 그는 어떤 새로운 힘이 자신 속에 파고드는 것을 느꼈고 말할 수 없는 새로운 힘이 그의 내부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다. 안국선 목사님의 말대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고재봉은 점점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탄탄해지면서 사형을 당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받고 옥중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재봉은 그곳에 있던 2,000명의 제수들을 전도해서 1,800명을 교회로 이끌었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고재봉의 얼굴에서는 신앙의 광채가 나기 시작했고 살기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은 해맑은 어린아이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안국선 목사님과 제수들 그리고 감옥에 있던 간수들조차도 모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안국선 목사님은 무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면회를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고 그 다음 날은 고재봉의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었습니다. 고재봉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반갑게 목사님을 맞이했고 목사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죽음에 대해서 미련이 있습니까? 고재봉은 눈을 깜빡거리며 목사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형제여, 내가 예전에 한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대답해 주십시오. 고재봉은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몰라서 멍하니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었고 목사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박중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원한을 품고 있나요? 그러자 고재봉이 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조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때 고재봉은 목사님의 팔을 꽉 붙잡았고 목사님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목사님과 고재봉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집행날이 되었고 고재봉은 그 사실을 알 까닭이 없었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밖에서 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재봉 전방. 전방이란 방을 옮긴다는 뜻이지만 고재봉은 이미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고재봉은 마치 면회온 사람을 만나러 갈 때와 똑같은 표정으로 뚜벅뚜벅 복도를 걸어 나갔고 철장 안에서 고영 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재봉은 철장 앞에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예수 잘 믿어요. 나가서 교회 꼭 다니고. 구치소 안은 삽시간에 눈물바다가 되어버렸고 밖에서는 군대 병원차가 고재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달리던 차가 멈추었고 그곳은 어느 군부대 뒷산이었습니다. 많은 간수들과 검찰관 그리고 총을 가진 9명의 헌병들과 목사님 한 분이 미리 와서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수 2사람이 고재봉을 부축하고 가서 말뚝에 기대게 하고 밧줄로 가볍게 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고재봉은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재봉의 목소리는 한적한 주위 공간을 울렸습니다. 또 할 말 있는가? 검찰관님, 제가 웃고 있을 때 방아쇠를 당겨주세요. 고재봉은 침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높여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를 시작할 때 고재봉은 울고 있었지만 찬송이 끝나갈 때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방아쇠가 당겨졌고 살인마 고재봉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을 현장에서 지켜본 모든 간수들과 헌병들은 고재봉의 시신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시신들을 봐왔지만 사형을 당한 자가 이렇게 평안하게 웃고 있는 모습은 처음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 함께 동행했던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저런 모습을 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냐고 하면서 자신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고재봉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불쌍한 영혼들을 전도하게 되는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